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알아갈수록 알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몰랐는데 커가면서 나이가 들을수록 세상이 미묘해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난 지 한 1년쯤 되는 두 연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자기야, 난 자기 없으면 난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자기는 꼭 여자들은 뒤에 그렇게 물어봐요. 자기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도 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이 현대인의 모습이라 이런 얘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가 방한해가지고 내노라라는 기업의 CEO들을 다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나침반 이론이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일단 사람들 모두에게 눈을 다 감으라고 그랬어요. 다 눈을 감으세요. 다 눈을 감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눈을 지금 감은 채로 자신이 생각하는 정북향 방향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몸을 돌리고, 그리고 그쪽을 향해 앉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북향 방향을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눈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앉으라 그랬어요. 다들 이제 눈을 감은 채로 자기가 정북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그곳에 앉았어요. 이제 코비 박사가 말합니다. 자, 이제 눈을 떠 보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거기에 있는 기업의 CEO들이 막 깔깔대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기 전부 다 다른 방향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다 이것이 정북향 방향이라고 생각했으면 다 똑같아야 할 텐데 각기 다 다른 방향으로 앉는 거예요. 그때 그 위에 이 코비 박사가 재미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정했으니 이제 어느 곳이 진짜 정북향 방향인지를 우리 다수결로 정합시다. 이야기를 하니까 또 거기 있는 CEO들이, 이 사람들은 머리가 튼 사람들이잖아요. 또 깔깔대고 막 웃었습니다. 아니, 정북향 방향을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정북향입니다 그런다고 정북향 방향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꼭 진리가 아니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목숨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싹 죽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다른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역시 죽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든지,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살아갔는데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살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에이, 죽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인생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도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보니까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시스포스라고 하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제우스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지하세계의 산기슭에서 커다랗고 둥근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정상까지 막 밀어 올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벌이에요.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막 이렇게 낑낑대면서 무거운 바위를 이제 올려놓으면 그 바위가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따르르륵 하고서 다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포스는 터벅터벅 산 밑으로 막 뛰어내려와가지고 다시 그 낑낑대면서 바위를 또 굴려가지고 상 정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또 있으면 또 또르르륵 하고 다시 또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스포스는 다시 또 막 또 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그 돌을 또 막 힘들여서 굴려가지고 상 정상으로 올려놓는 고통과 지루함의 연속, 그게 시스포스가 당하고 있는 고역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의 공허한 일상은 되풀이 되는 거예요. 공허하게 그냥 계속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포스의 그 신화를 까미에 의해서 실존주의적 의미로 해석되어서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는 이 시스포스와 같은 그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의미 없이 공허하게 또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어느 날 덧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람쥐의 쳇바퀴 돌듯이 시스포스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매일 끊임없이 반복된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명예를 지키고 이런 일시적인 기쁨을 쫓아서 즐기다가 인생을 거의 다 낭비해요. 정말 옛날에 했던 말이 그게 진리인 것도 있더라고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난하니.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노래 들었을 때 이 세상에 이렇게 퇴락한 말이 어딨어. 노래가 놀기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어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난하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못 놀겠어요. 어딜 좀 가자 그래도 못 가겠어요. 그래서 안 가요. 저는 안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가면은 그냥 숙소를 잡으면 일주일 내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책 보다가 밥 때가 되면 먹고 정 안 되면 밥 먹으러 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게 생각되면 다 그래서 싸가지고 갑니다. 뭘 싸가지고 가냐면은 누룽지를 싸가지고 가요. 그래서 누룽지 끓여 먹어요. 저하고 사모하고 나갈 필요도 없어요. 난 나가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많이 다녔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다 허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은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기면서 살자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 전도자는 쾌락주의의 길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지혜로운 사람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전도서예요. 그는요 쾌락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목표는 즐기자는 겁니다.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리고 죽자. 이제 남는 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쾌락주의자의 삶의 표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기중심의 삶을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가 낙이 자게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낙을 누리자. 내가 낙을 누리자. 보라 근데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련하여 말하기를 내가 마음을 시커나무 웃어가면서 허탕이 웃어가면서 웃음을 지면서 살아보자. 그랬더니 이것도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낙을 즐기면서 살아버리라 하여 이러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쓰면서 제일 첫 마디에
이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을 1절에서 1장 1절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고 2절부터 3절까지 해서 왜 이 인생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냐면 솔로몬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고 막 그냥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냐면 진 해크만이라고 하는 배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웬만한 사람은 압니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받았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살았는데 이 부부가 좋은 집에서 다 사람들 만나고 뭐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외딴 곳에다가 좋은 집을 두 사람이 사는데 왜 그렇게 집이 큰지. 그리고 거기서 사는데 아내가 죽었고 그 지네크만 또 죽었어요. 그래가 막 깜짝 놀란 거야.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왜 죽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내는 일주일 전에 죽었고 진 해크만 이 사람은 그 아내가 죽은 지 일주일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밀제 검사를 하죠. 부검도 하고 왜 도대체 죽었을까? 흔적이 없는 거예요. 살해된 흔적도 없고 재산은 엄청나게 많아요. 1,000억이 넘어요. 그 왜 죽었을까? 아내는 병이 있어서 죽었고 그 병 때문에 죽은 지 일주일이 됐는데 진 해크만은 치매가 들었어요. 95살이에요. 95살.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것도 잘 몰라요. 자기 옆에서 죽어 있는데도 죽었는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도 죽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요. 저렇게 열심히 세계적인 배우로 살아갔는데 돈을 벌려고 엄청난 1,000억이 넘는 돈을 재산을 모아놨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지혜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세와 지혜를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살면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쾌락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좀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이게 행복이야, 이게 인생의 즐거움이야 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본문에서 다양한 그 쾌락의 길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절, 2절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다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실컷 웃었지만 웃어버리고 난 다음에 허물을 느껴보셨습니까? 의미 없는 이야기를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별로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재밌거든요. 모여서 떠드는 것이. 그 우스갯소리하고 음탕한 막 농담 이야기도 하고 순간적으로는 웃어버렸지만은 그 웃음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고독, 이 싸늘한 허물을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느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솔로몬이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솔로몬이 지금 자신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은 지혜로 다스림을 이제 받으면서 동시에 육신은 술로 즐겁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술을 마시면 즐거움이 오는가 봐요. 솔로몬은 인간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백지의 인생이고 미친 짓이다. 그래서 내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해 보겠다. 그랬다 해봤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식을 추구하고 육체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음은 지혜로 다스림을 받고 육체는 술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술을 마셔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마음도 즐겁고 내가 육체도 즐겁고 즐거운 일이 뭘까? 이렇게 지금 그는 해보는 거예요.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왕이에요.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왕이니까 막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뭐 신하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하는 거예요. 연회가 어땠는가 하면요, 그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의 맛은 어떨까?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죠.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그럽니다. 연애의 그 호화스러움과 사치스러움은 또 찬란함은 어느 정도였는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망했는데요, 이 서태후는 300인분의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혼자서 다 300인분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첫째는 관상적 음식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을 만들 때 멋지게 그냥 뭐 꽃도 피는 것처럼 만들고 집처럼도 만들고 뭐 짐승처럼 뭐 그렇게 잘 하잖아요. 음식 만드시는 분들이요. 셰프들이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그래서 관상용 자기가 보기에 멋있는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서 관상만 하는 거야. 보기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주 좋은 냄새, 보기 아주 그냥 냄새가 좋은 그런 음식들을 차려놓게 만들어가 냄새가, 이야, 기가 막히다. 이 음식도 기가 막히구나. 그 냄새만 맡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는 음식은 요만큼이죠. 나머지는 자기가 냄새 맡고 자기가 본 음식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행복합니까? 허무한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좌우에 막 풍악이 막 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막 시위를 하고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솔로몬은 첩첩만 1000명이고 솔로몬이 그 여자가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쾌락의 끝에 기쁨이 있을까요? 인생에 행복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쾌락은 비누거품 같아가지고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는 사라지고 나니까 더 큰 공허가 그의 마음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한때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나중에 끝에 인생이 마무리를 하게 될 때 되면요, 후에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쓸 줄은 몰랐다. 내가 쾌락을 쫓다가 방탕하다가 인생을 망쳤다. 어차피 인생은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쓴 눈물을 삼키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이런 쓴맛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은요,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가자니 신앙은 버릴 수가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하자니 세상이 그립고,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고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그렇게요.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 모인 백성을 향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엘리야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이 뭐냐면 세상이에요. 재물. 왜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세상도 갔다 돈도 갔다 하나님께로 갔다 왜 그러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결단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여호수아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그가 호소를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말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 바알 아사라 이런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강괴입니다. 솔로몬은요, 평생을 투자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허무하다는 이 말 한마디를 평생을 살다가 하려고 인생을 투자하고 사시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하고 어떻게 내가 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좀 이번에는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가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가 사업을 벌인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벌였노라. 왜? 내가 나를 위해서. 그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참님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왕이니까 더 제일 많이 가졌죠.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연못도 해보고 양떼를 막 늘려보고.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뭐 가치 있는 것 좀 해보자.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보자, 의미 있는 성취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끝말은 뭐냐면 허무하다. 잠시 내가 일하는 동안에 일에 매몰되어 가지고 잊고는 살았어요. 근데 다 이루고 나니까,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엘리트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출세하겠다고, 진급하겠다고, 고시에 패스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성취한 다음에 허탈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암브로스 비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취란 노력의 죽음이여 삶의 실증의 시작이다. 성취란 노력의 죽음이요 삶의 실증의 시작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실증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삶이 방탕해지는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느 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으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판사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헌재 하는 거, 판사하는 거, 여러분 재판하는 거 보셨죠? 많이 TV로. 윤석열 대통령도요
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통령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높으면. 그런데 이 판사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쳤고 저마다 자기가 판결을 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말을 들어도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어도 저 사람이 옳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하고 막 그런 일들의 염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판사로서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실증을 느껴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 허무한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들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이 노력하며 부를 쌓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하는가를 물어봤더니요, 제일 무서운 게 자기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자신을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조금 지나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도 다 잊어버려. 누가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진 다음에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이 나 중심으로 산 사람의 인생의 실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인생에서 대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술을 마시고 집도 정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금은보석 막 다 차보고 막 요즘 말하면 최고의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했지만 그 즐거움은 잠시일 뿐 또다시 공허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도 그 행복이 일시적인 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오늘 본문 1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 내가 해보니까 다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참된 인생의 즐거움이 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에 보면 참으로 오묘한 그 질문이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 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인민공화국 그러면 큰일 나요. 인민공화국이다 그러면 그건 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게 1조 1항이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1문 1조 5가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기쁨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최고의 행복은 예배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범죄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마귀와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으면 기뻐할 것 같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골이 답답한 것 같아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 막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술집이나 노래방에 가서 뭐 춤도 좀 치고 그리고 술병을 땅땅 치면서 그러면서 좀 마시기도 하고 흔들어대고 그러면 기쁨이 올 줄 알죠.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참된 기쁨은 예배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사죄와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그 결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을 얻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의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삶이 만신창이가 되고 인격이 모나고 결핍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깨어진 인격이 회복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지정의가 변화가 되고요, 그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쁨은 내가 나눌 때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누리고만 있으면, 이게 안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수로가 돼야지 저수지가 되면 안 됩니다.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물질을 받았어요. 나누는 겁니다. 기쁨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갈 때 여러분 거기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솔로몬은 기쁨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쁨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야.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걸 관점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세상이 다 불만거리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감사가 넘칩니다. 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허물고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이고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엔 허무요. 보세요. 피치라고 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암컷인데 어느 날 무정란을 2개 낳았습니다. 수컷이 있어야 이게 유정란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텐데 수컷이 없으니까, 암컷밖에 없으니까 무정란을 2개 낳았어요. 그날부터 이 앵무새 피치는 온종일 알을 품었습니다. 모두 잠든 밤에도 얼마나 열심히 알을 돌리는지 돌돌돌돌 소리가 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 생명도 없는 무정란을 저렇게 열심히 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앵무새는 그게 유정란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잘 자기가 품고 돌리면은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할 줄 알고 있는데, 품으면 품을수록 썩을 알인데 너무나도 허무한 일을 지금 이 앵무새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노력, 내 수고, 내 즐거움의 무정란을 가지고 오늘 아무리 열심히 굴리고 굴려봐요, 무정란을 굴리는 앵무새와 똑같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며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제 칼빈이 했던 말을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인데 다시 한번 되뇌어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게 되고 즐거움이 있게 되고 행복이 있게 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